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주위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어디에 오시냐? 우리 안에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신다. 또 다시 오셔서 주의 재림에 우리를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요, 모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불려요. 성모 마리아. 누구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럼 그 성모 마리아는요, 어떻게 임신을, 예수님을 뵈게 됐느냐는 거예요. 잉태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 논란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요, 세포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그런데 그 하나도요 만들 수가 없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을요 결합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세포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암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평안할까요? 아니면 주눅이 들까요? 무서워할까요? 무섭죠.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습, 천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천사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 말씀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평안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는 어떻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듬뿍 받아요. 또 어제가 제 생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떤 분이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사랑받으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못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의도하시는 것은요 그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똑바로 살라고 나한테 사랑을 주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내게 은혜를 주시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 권사님인데 어떻게 권사가 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이거 유민송 권사님 말한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세요. 권사님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분, 다른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직장에 다니시면서 큰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만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할 때 불러주셨습니까? 죄인일 때 불러주셨습니까? 죄인일 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 지금의 나는 온전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온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과 같이 천국에 올라가요. 에녹과 같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고 상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래. 너의 지금 상황도 알고 너의 환경도 알고 너의 생각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평안할지어다. 왜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래니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반문하죠. 반문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완벽한 상황이 필요하고요, 완벽한 시기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힘입어서 잉태한대.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한 30살 정도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나이를 대략 만 15살에서 만 15살. 우리 저기 중학교 3학년 우리 호명이 형이 그때 전화할 때요. 15살 처녀가, 그것도 정원한 남편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눈앞이 캄캄할까요? 환할까요? 캄캄하죠. 마리아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리아를 감추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 잉태한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왜요? 정원한 남자가 있는데, 정원한 남자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의 자녀를 잉태하면 율법에 어떻게 되죠? 맞아요. 체험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말, 처단당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여요. 현장에서 죽여도요, 법으로 제지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할까요? 갑갑하고. 그런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네가 아들을 낳는다. 오늘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가 마치 제 상황이라면 그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나 엉뚱하게, 황당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천사의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겠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고민했겠죠. 우리는 종종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맞아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계획이 다 뒤틀리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뒤틀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 마리아가 내가 신세 망쳤다, 은혜 받아서 신세 망쳤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끝끝내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바로 최고의 말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전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천사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모두 이루어지고, 모두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예요. 평안하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십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평안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불안한 이 심정, 막막한 이 심정, 캄캄한 이 심령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주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뒤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저도요, 매 첫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쫙 적어서요. 제 기도를 적어서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보고 형식으로,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2024년에, 2023년도에는, 2023년에, 2022년도에는, 2022년에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제 계획대로 된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쫙 변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변할까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럼 뭘까요? 마리아에게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너는 그의 부모가 될 거다.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세미한 소리로 내게 상처라 상처라,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들려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극히 소수예요. 왜 극히 소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실, 또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